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도 고린도전서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함께 고린도전서의 그 당시 상황과 좀 배경에 대해서 또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제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주전 146년경에 정복자 모미우스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로부터 약 한 1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주전 44년에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다시 복구되고 회복되고 로마의 식민지 즉 속주로 예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27년경 로마의 황제인 옥타비우스에 의해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명명이 됩니다.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 2km 떨어진 곳에 레게움이라는 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7km 정도 떨어진 곳에 갱그리아라는 항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항구를 통해서 많은 이제는 선박업이 발달되고 그리고 그 선박업이 발달되면서 무역과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또 상업도시로 발전하면서 금융까지도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로마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 상업도시인 고린도의 생활을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시대 때에는 주전 이 고린도전서가 지금 주후 약 5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곳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약 한 50년경에 고린도를 1년 6개월 방문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60만 명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도시에서 60만 명이면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이 지중해 동서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와 로마 제국을 연결하는 굉장히 교역의 중심지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도시는 더 팽창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도시에는 헬레니즘 문명이 그 도시를 다 덮고 있고 헬레니즘 문명 가운데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 철학과 헬라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양신 아폴로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뭐 이런 신들이 굉장히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12개가 있는 것으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발굴이 됐는데 한 12개의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를 대표하는 신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이 아프로디테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는데 말이 좋아 여사제지 이 1000명의 사제들은 창기들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이 다 벌어졌죠. 성적인 문란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신전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라는 곳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약 주후 50년경에 고린도라는 지역을 1년 6개월 방문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 신전에서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특별히 그 헬라신을 섬기는 이런 종교적 우상행위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행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씨앗이 뿌려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나간 후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요한 곳이었습니다. 부요한 교회였고 영적으로도 은사가 많은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은사가 많았었는데 그 은사로 인해서 자랑하는 교회였었습니다. 영적 교만이 흘러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정서와 비슷하게 도덕적으로도 음란하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로 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을 오용하고 또 예배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까지 많은 문제점을 고린도 교회는 갖고 있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은 3장에서 그들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었던 교회, 다양한 영적 경험을 통해 갖가지 은사들을 소유했던 교회지만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문제 중에 하나를 짚어서 오늘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서로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형제들아,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과 같이 아니라. 여기서 육신에 속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만은 신앙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틀린 것입니다.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육에 속한 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은 원어로 보게 되면은 믿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신앙이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과 같이 내가 하노라 라고 책망하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즉 성도들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젖으로 먹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른이 젖으로 먹습니까? 아니죠. 어린 아이가 젖으로, 즉 모유와 우유를 먹는 것이지 어른이 모유나 우유를 먹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교만이 심각했습니다. 각종 은사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였지만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됩니까?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본질을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와 같이 젖으로 먹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보다는 초보적인 지식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가르쳤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교회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너희가 양육되고 성장하였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은유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있었을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큰 문제가 또 무엇이냐면 파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벌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유대인 학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생해서 자랐습니다. 유대인 학자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학자, 즉 알렉산드리아로 이민 간 유대인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언변도 좋고 헬라 철학도 능합니다. 후에 이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의해서 이제 고린도로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가서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 또 전도자로서 양육자로서 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이 파벌이 심각한 것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 파벌에 의해서 시기와 분쟁이 지금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시기라는 단어는 이 원어로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뜨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뜨겁습니다. 이 뜨겁다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죠. 사실 열심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은 성경에서 또 이야기하는 덕목입니다. 열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바른 지식을 동반하지 못한다면, 즉 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열심을 행한다면은,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행한다면은 그것이 인간의 시기가 될 수 있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행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 지식이라는 것이 뭘까요? 왜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섬기고 무엇을 위해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느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핵심, 이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새 생명이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고 그것이 교회에서 역사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지식이 없다면은 인간의 시기로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시기에서 나오는 외형적인 모습이 분쟁이에요. 시기가 내면의 모습이라면 분쟁은 외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외적으로 배출되는 것, 영적으로 거듭났음에도 육에 속한 사람 같이 하는 것.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육신과 육을 구별한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은 미성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가 내가 복음의 씨앗으로 눈물로 뿌린 그곳에 목숨을 걸고 간 그곳에 어찌 시기와 분쟁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하느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이냐? 예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인데 너희가 어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시기와 분쟁으로 너희가 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정확히 몇 년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흥회 갔을 때인데요. 그 강사 목사 이름도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부흥회 강사로 오셔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한국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정착하고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한국교회가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차디찬 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뭘 저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은 다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자가 아니라 아주 그 차디찬 그 바닥에 무릎 꿇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앉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무릎 꿇고 모두 차디찬 무릎 꿇고 항상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니까 차디찬 무릎을 꿇고 차디찬 바닥에 무릎 꿇고 이렇게 예배드리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러면 좀 방석을 좀 깔고 그 방석 위에서 우리가 예배드립시다. 무릎 꿇고 예배드립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 무릎파, 그러니까 맨바닥에 예배를 드리자는 무릎파와 방석파가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석파는 또 예배를 열심히 이제 드렸던 거죠. 나눠진 이제 그 교회에서 열심히 드렸겠죠. 방석파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좀 우리가 좀 편해지고 싶다. 좀 의자에 앉고 싶다. 이제 우리는 장의자에 좀 앉아서 드립시다. 그래서 방석파와 장의자파로 또 나눴다는 것입니다. 요즘 또 모르겠어요. 우리 장의자입니다만은 또 개인 의자로도 바뀔 수도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교회에서 꼭 예배 드려야 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파와 온라인파 영상파로도 나뉠 수도 있겠어요. 한국교회사 보면은 제가 공부를 할 때도 보니까 한국교회사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분파된 건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뭅니다. 다 이렇게 인간의 정서와 감정 여기서 분쟁이 생겨서 분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분파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의 그 감정에서 그 미성숙에서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예전에 제가 간혹 겪는 일인데요. 외부에서 이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몇십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그런 말씀. 혹시 그 장로교회? 저희는 장로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장로교회만 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예전에도 목회할 때 보면은 저도 이 백그라운드가 장로교회예요. 백그라운드가 장로교회인데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그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장로교회냐 뭐냐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로교회 그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교파에 대해서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장로교회나 아니 당신이 믿는 그 교파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아니면은 정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파도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력, 정서도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바울 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편이라고 하며 서로 파벌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육에 속한 인간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늘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개척한 후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며 또 교회 성도들을 양육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결코 시기나 질투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어를 쓸 때 이것을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는 미완료 과거형, 즉 무슨 얘기냐? 현재도 앞으로도 그 결과를 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의 그 한 사건에 국한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도 그 한 사건에 국한해서 아볼로도 물을 주었지만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생장케 하고 왕성케 하시는 분,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이 씨앗을 뿌리죠. 그거 물로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에요. 온도도 맞아야 됩니다. 또 빛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단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더해서 그의 사역대로 물을 주었고 이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새 생명을 양육하는 일이 필요하긴 하지만 생명의 창출과 성장의 궁극적인 원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을 특정 당파의 우두머리로 만들지 말고 생명의 근원자이신 또 보존자이신 하나님께 오히려 관심과 집중을 두고 너희는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분, 저는 이렇게 오늘날 교회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교회 중심은 하나님 중심 되어야 돼요. 지저스 센터를 되어야 됩니다. 결코 목회자나 사역자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가 스타가 돼서는 안 돼요. 사역자가 스타가 되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스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맡겨진 그 직분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역자는 그가 한 행위대로 사역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이렇게 무리지어서 분쟁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똑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그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아볼로는 함께 동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저도 농사는 잘 못합니다만은 이거예요. 저도 니들의 간혹 이제 이 봄에 뭐 깻잎이나 이런 거 심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때때로 제 아내가 와서 물을 줍니다. 그러면 심은 사람만 잘했을까요? 아니면 물 주는 사람만 잘했을까요? 아니요. 같이 동역한 사람들이 다 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농사에서 성공한 적은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물론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자연을 주관하시고 자연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고 아무리 물을 줘도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밭에 나와 아볼로가 함께 동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들이 열심과 수고를 다해서 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기나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동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라나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밭에서 자라납니다. 열매들이. 근데 열매에서 머무를까요? 열매는 달콤합니다만 열매는 또한 씨앗을 창출합니다. 깻잎이 그렇지 않나요? 깻잎도 안 심어도 그 다음에 또 나더라고요. 모카씨가 그렇지 않나요? 모카도 그 모카 열매에서 씨앗이 다시 이제 생겨나서 다시 뿌려지고 재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에서 자라나는 훌륭한 열매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서 여러분들은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하게 예수님께서 그 고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아무 흠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장하십시오. 열매 맺으십시오. 그 열매가 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씨앗, 그 열매의 씨앗을 생성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